8월 12일 수요일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의의 계시와 그에 따른 성도의 삶, 성도의 행위를 충분히 서술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단위로 구원의 주제가 확대됩니다. 바울이 구원을 공동체의 단위로 확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 한 사람에게서 머물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품고 있으며 선택된 개인의 구원은 모든 열방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향하며 어느 곳에서 머물고 완성되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선택된 개인의 구원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속에서 완성됩니다. 9장부터 11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불신앙에 가슴 아파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폭넓은 구원의 논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종착지를 향하지요.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은 실패했을까요? 이 질문은 바울이 깊이 고민했던 신학적 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나만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으면 만사 고민이 끝이 날까요? 끝날까요? 나만 복음이 주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 행복할까요? 복음을 깨달을수록 복음을 모르는 동료나 가족, 친지에 대한 비통함도 함께 자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가 마음에 지을 수 없는 근심거리이자 고통거리로 남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확실한 안전성을 무척 강조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리는 없지요. 그만큼 동족의 구원 문제가 절실한 관심사라는 뜻이지요. 이론적인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관심사였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에 빠진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심정과 같았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과 모세의 심정은 민족주의적 슬픔이 아닙니다. 배교한 하나님 백성에 관한 아픔이지요. 배교한 교회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 신앙에서 떨어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구약교회 구성원 대다수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원래 관심들 만한 대상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시내산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모든 민족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들을 특별 관심 대상으로 삼으셨지요. 그들은 언약 백성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양자됨의 특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 후에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며 보이신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특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언약들을 소유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허술한 법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계시하여 세우신 완벽한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모든 헛된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사는 세상에서 분명한 성취를 보장하는 약속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리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조상들도 유대 혈통이지요. 신령한 특권들을 수천 년 동안 마음껏 누렸던 민족이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에 집착하다가 복음의 실체와 원형을 거부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의 복을 실체와 원형의 복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의 모든 특권이 무의미해지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심한 채 눈앞의 신령한 특권에 집착하는 이들의 모습은 신약 교회의 배교로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의 배교 현상은 하나님의 실패를 뜻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왜 타락해서 부패할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세속화된 실용적 신앙인이 되거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형식적 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이 도전적 질문 앞에서 어떤 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신은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하여 6절 말씀을 보충 설명하지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 대상인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 밝힙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 전부가 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합니다. 겉모습이 이스라엘일지라도 속까지 이스라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참 유대인이 아니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참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의 자녀는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나뉘지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 없이 태어난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명년 내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4절에 나오지요. 두 아들이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선택해서 자녀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없었던 이스마엘은 출생 때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로 출생한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신적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으로 언약의 복을 상속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의지나 소원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어머니가 이집트 여인이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혈통도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조차 이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생해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과 택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 있게 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을 통해 언약을 계승하시고 성취하셨으며 그들만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삭처럼 출생보다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야곱처럼 출생 전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출생했다가 육신의 자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로 출생한 후에 약속의 자녀로 신분 세탁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조금이나마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별다른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가르치지요.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 감사함에 반응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바울의 가슴 아픈 현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애절한 사랑과 염려는 참으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먼저 받은 성도이기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생각하고 끌어안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더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연락 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묵묵히 감당하시는 그분들을 위해 모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장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도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도 감당하기 힘든데 긴 장마 태풍으로 인하여 수재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당장 일어서서 그들에게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일어나 그 맑은 영성으로 그들을 위해 한 줌의 힘이라도 보태었으면 합니다. 구령의 열정, 그 뜨거움으로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과 열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기도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 세상 속에 나아가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에 이제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 하나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려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힘든 사건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기도하는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부르짖는 그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그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다시 일어나는 이 나라 민족, 다시 힘을 얻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믿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불같은 열정으로 저들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열방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부르심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두드려주고 한 번 더 나누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또 그렇게 세상 속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터와 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사역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